네, 오늘 말씀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네, 하나님을 위하여. 네,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한 주간 동안 3일이죠. 주일, 월, 화죠. 월화, 주일, 월, 화, 수. 3일 동안 어떻게 잘 참으셨나요? 네. 참 참지 못할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죠. 어디서 가장 많이 참지 못하죠? 집이죠. 네. 자녀들로부터 또 갑자기 확 화가 올라온 경우도 있고, 남편으로부터 또 그럴 때도 있고, 아내로부터 그럴 때도 있고, 뭐 특별히 운전할 때, 참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화를 요즘에 참지 못하다 보니까 보복운전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그냥 길을 가다가 그 참지 못해서 묻지마 사건이라든지 이런 폭행들이 또 일어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한번 좀 찾아봤어요. 인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참는다라는 말은 인내라는 말인데, 세상은 이 인내를 뭐라고 얘기할까, 뭐라고 정의할까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이 나와요. 세상에서 말하는 인내는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기를 바란다 라는,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기를 바라는데 이걸 어떻게 참느냐, 이를 악물고 견디는 것, 이것을 뭐라고 말한다? 인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너무 힘들잖아요. 이 인내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를 악물어야만 참아낼 수 있는 그 인내의 시간들을 얘기합니다. 한국 속담, 여러분 유명한 속담 있죠. 참을인 자 셋이면 아유 살인도 면한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살인하신 적 있으신가요? 잘 참으셨습니다. 네. 속으로는 참 많이 죽이죠. 속으로는 저도 참 많이 죽입니다. 참 속에서는 막 엄청난 전쟁들이 일어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밖으로 드러내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눌러야 된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또 이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자는 용기와 굉장히 비슷해서 용기의 언니 또는 어머니로 보일 정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용기보다 더 큰 요구를 한다라는 거니까, 용기의 언니 그리고 또는 어머니가 뭐다요? 인내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말했는 줄 아세요? 철학자 중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내심을 갖추는 것만으로도 위대하고 고귀한 힘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와, 인내에 대한 평가가 정말 좋죠. 인내라는 것을 갖추는 것만으로도 위대하고 고귀한 힘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또 프랑스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프랑스 속담, 프랑스어로 얘기하려고 하지만 못 알아들으실까 봐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네, 인내는 오영미 집사님 그렇게 크게 웃으시면 안 돼요. 네, 인내는 운명을 좌우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프랑스 속담에는. 그래서 제가 한번 인내를 세상에서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 거냐면, 어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인내라는 것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참는 것이 인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기독교에서의 인내는 여기보다도 훨씬 더 차원이 높은 인내를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는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천국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참아서 우리가 그 천국을 소망하며 결국은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 천국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로마서 5장 3절 4절은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뭘 만들죠? 인내는 그렇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인내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하나의 또 참음도 있겠지만, 나의 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차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참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같은 구원 백성을 내 가족 중에, 내 이웃 중에, 내 사랑하는 지인 중에 그 사람을 참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정말 차원 높은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인내다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특별히 참아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참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은 무엇인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은 정말 아무리 까다롭고 힘든 주인과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참 잘 순종하고 선하게 그 말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절이거든요. 이제 19절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부당하게 고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앞에 구절과 연결이 되다 보면 나에게 속해져 있는가, 내가 속해져 있는 주인, 그러니까 이 주인이라는 건 뭐냐면 노예가 아니에요. 노예가 아니라 그 가족의 구성원으로 속해져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부당한 어떤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내가 고난을 받아요. 그런 일들이 참 있잖아요. 난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상한 어떤 말이 돌아서 잘못된 것들 통해서, 잘못된 시선을 통해서 부당하게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왔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어떻게 대처해 왔냐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과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이 생각나십니까? 아, 그래, 예수님도 날 위해서 이런 고난과 이런 아픔과 이런 수모를 당하셨는데 나도 충분히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지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근데 결국 그런 거죠. 내가 부당한 것을 당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왜 저 사람은 나를 부당하게 저렇게 하지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그것들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결국은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런 부당한 일을 당하다 보면 그 너무 억울해서 이것들이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 말고, 그 사람 바라보지 말고, 너의 부당한 그 너무 속상한 그 마음 바라보지 말고 거기서 완전히 떠나서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2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대체 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요? 그러나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아까 앞에 절에서도 말할 때 뭐라고 말하면 아름답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아름답다, 뭐가 아름답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름답다라는 말은 누구한테 사용하는 겁니까? 뭐가 아름다워요? 뭘 볼 때 아름답다 이렇게 하죠. 아우, 너무 아름답다. 네, 남편 볼 때 아우 아름다워서 죽이고 싶어. 이런 거 아니잖아요. 누굴 통해서, 누구 보면서, 꽃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그렇죠? 이 아름답다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참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부당한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참으면 이러한 것은 감사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래 참아야 됩니다. 인내하셔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러한 것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참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청년들도 밖에 나가서 직장에 가서 일을 하다가 보면 정말 확 올라올 때가 많아요. 내가 이러려고 공부했나?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까지 내가 스펙을 쌓고 이렇게까지 왔나? 뭐 회사 들어가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막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화장실에 가서 울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집에서도 울기도 하고, 때로는 뭐예요? 아침이 오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예. 근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참아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직장에서 그만두고 또 다른 데로 옮기잖아요. 그러면 그 직장에서 괴롭혔던 그 상사보다 더 강력하신 분이 거기서 뭐라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의 인생은 결국 뭐예요? 이걸 통과하게 되면 그 다음에 더 좋은 것들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여기서 맨날 넘어지니까 다시 또 그 고난을 만나면 또 어떻게 그것 때문에 또 넘어지는 거예요. 또 넘어지는 거예요. 또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넘어서라는 거예요. 참아내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맨 처음에 당했을 때는 막 나한테 엄청나게 큰 힘, 막 엄청 누르는 엄청 힘으로 나에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시간이 지나면서 견뎌내잖아요. 와, 이걸 견뎌내면 그게 옛날에는 정말 거의 숨도 못 쉴 정도로 죽을 만큼 힘들었거든요. 근데 조금 시간 지나면 어떻게 바뀌냐면 숨은 쉴 정도가 돼요. 예전에는 정말 숨도 못 쉴 만큼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이제는 조금 시간 지나면서 조금 쉼이 쉬워져요. 좀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견딜만 해져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 다음에는 우스워 보여요. 우습다라는 게 뭐냐면 아휴 불쌍한 인생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나 네가 그렇게 살았으면 나를 잡으려고 생각하는 거냐.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나중에는 그냥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참아내는 거예요. 참아내면서 결국 뭐예요?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 위에 나중에 그 인내하고 참아서는 사람들은 나중에 올라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견디다 보면 우리 안에 근육이 생겨요. 무슨 근육이 생겨요? 참음의 근육, 인내의 근육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아니 뭐 이 정도야 내가 견딜 수 있어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어디든 가도 늘 이런 인간은 하나씩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견뎌내는 그래 너는 하세요. 조금만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니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특별히 여기서 부당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뭐 특별히 예수 믿으면서 부당한 일들 참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부당한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참고 인내하고 견디다 보면 그러면 찬양도 이제 그런 찬양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떤 찬양을 듣냐면 침묵기도에서 나오는 나의 마음을 잠잠케 하소서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게 막 찬양은 흘러나오지 않지만 핰말로 들어요. 나의 마음을 잠잠케 하소서. 그러면 그 찬양을 딱 들으면 이미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럴 것 같죠. 네, 이것도 강도에 따라 달라져요. 한 번 들어서 잠잠해지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그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을 잠잠케 하는 거예요. 잠잠하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부딪히는 그 모든 것들의 어떤 그 무게와 그 힘든 것들이 조금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말을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서 말을 할 때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좀 풀이하면 이런 뜻입니다. 종이 주인의 부당한 처사를 당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으면 어떻게 우리에게 뭔가가 주어지느냐? 그 행동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해줘요. 야, 그것도 잘 참는구나. 아우 너무 귀하다. 너무 사랑스럽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한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은혜 받을 만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을 만한 증서가 바로 그 참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음이라는 게 너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인내와 내가 뭔가 목적을 위해서 참아내면서 나의 어떤 뭔가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에도 참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막 이 속을 막 뒤집어 놓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참 말 한마디에 그럴 때가 있고 행동 하나에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모습 하나에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참 누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자꾸 마음을 흔들어 놓죠? 네?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왜 그러세요? 사람들이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제가 먼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사탄은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내 마음을 확 흔들어 버려가지고 그걸 통해서 나가게 해요. 밖으로 말을 통해서 나가게 하거나 행동을 통해서 나가게 하거나 눈짓을 통해서 나가게 해요. 째려봐요. 그러니까 나의 그 작은 행동 하나에 그 째려보는 잠깐 그 눈에 마음이 찢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때로는 화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감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째려보는 눈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마귀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사탄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그 사람한테 손대고 막 소리 지르면 돼야 안 돼요? 아니 그러면서 하시면 안 돼요. 진짜 그렇게 하시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 안 돼요. 네.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탄이 또 저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저렇게 하는군요. 네. 말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특별히 남편들한테 그러시면 안 돼요. 집안 싸움 납니다. 네.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참음과 인내 이것들은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그걸 다 입력해 놓으신대요. 너무 오늘도 잘 참는구나. 오늘도 잘 인내하는구나. 근데 이게 누굴 생각하면서 참는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2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여와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말과 연결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는 너희를 위하여 참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참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그 모든 고난을 참아내셨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도 내가 걸어간 그 발자취를 따라서 올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뭘 지고 가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 나의 십자가는 지고 가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것이 혹시 인내의 십자가라고 하면, 참음의 십자가라고 한다면, 고난의 십자가라고 한다면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뒤쫓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대체 어떻게 참았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참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면서 참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얘기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았던 예수님은 이렇게 참으셨습니다. 라고 직접 눈으로 지켜보고 느꼈고 직접 경험했던 것을 오늘 이 베드로 이 전설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참으셨냐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어요. 입에 거짓도 없으세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죄를 범하지 않았고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께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침을 뱉기 시작했어요. 예,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욕을 할 때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꼭 참으면 돼요. 예,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욕을 당할 때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꼭 참아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받으면 하늘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싹 다 쓸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권세고 예수님의 능력이세요. 근데 뭐예요? 참으셨단 말이에요. 위협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느냐?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당장 그 사람한테는 우리가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요. 아유 참을 걸. 아유 그냥
멈출 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한번 물을 쏟아내면, 이걸 한번 쏟아내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사탄은 내가 얼마나 약한지 알기 때문에 그걸 늘 건드려요. 살살 건드려요. 그래서 날 넘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예. 근데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면 심판하시는 이, 공의로우시고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 고자질하세요. 아멘? 예, 고자질하세요. 예, 고자질하세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고 계세요. 누가 나를 정말 너무 괴롭히고 너무 힘들게 하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착하고 선하잖아요. 그러면 착하고 선한 걸 이용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예. 하나님께 그 사람의 이름을 또박또박 정확하게 불러서 얘기해 주세요. 히스기야가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어떤 녀석이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 성을 막 부시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누구도 이렇게 정확하게. 네. 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이름이 되면 안 돼요. 네? 다른 사람들의 그 저주의 이름이 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 모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끌어주고 지금도 또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앞에 찬양을 했지만, 예,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라는 찬양을 우리가 했잖아요. 예. 그게 어떻게 쉬워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침뱉고 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요? 쉽지 않죠.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죠. 근데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가능하게 된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24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뭐예요? 친히 나무에 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뭔지 아신가요? 임마누엘.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말이죠. 네, 임마누엘. 자, 이것은 좋은 말인가요? 나쁜 말인가요? 자, 다시 물어봅니다. 좋은 말인가요? 나쁜 말인가요? 네, 자신 없어지죠? 네, 자, 설명드릴게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죄가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구약의 모든 이 성경을 보면 스스로 그 죄를 버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심판하십니다. 스스로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 죄를 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임마누엘이라는 뜻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죄를 버리지 않고 내 죄를 내가 그것에 대해서 자유로워지지 못하면 하나님은 네가 붙잡고 있는 거, 네가 의지하고 있는 거, 네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님 다 때려 부셔요. 뭐 하시려고요? 뭐 하시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요. 무서우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연히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은 임마누엘에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심판이라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참고 참아서 계속 선지자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계속 외치고 선포하게 해요. 선지자들 통해서.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선지자들 통해서 너희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너희들 하나님과 결혼하지 않았느냐? 왜 자꾸 다른 곳에 마음을 뺏긴 채 살아가느냐?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계속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럴 때마다 심판했으면요, 우리 이 지구 없어요. 지구라는 건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노아의 방주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요,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다 끝난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하심이 더디하다 보니까, 인내하시고 참으시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맨날 1년마다 염소를 잡고 양을 잡고 이래서 거기 맨날 그 머리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 1년마다 죄가 사해지는 거, 이런 거 말고 이제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이제 그것들을 한 번에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하고 싶으셔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셔요. 누구를 심판하시는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가 어린 양이 돼서 한 번에 자기가 그 십자가를 지고 모든 피를 흘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면 결국은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견뎌내시는 거예요. 욕을 해도, 나를 힘들게 해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해도, 고통스럽게 해도, 아프게 해도 어떻게 해요? 참아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참아냈더니 이제 뭐예요?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아시죠?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뭐냐면,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했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오래 믿었다고 자랑하면 돼요, 안 돼요?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자랑하면 돼요, 안 돼요? 기도 열심히 한다고 자랑하면 돼요, 안 돼요? 성경 열심히 읽었다고 자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다 감사해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예수 믿게 하신 것도 감사, 그렇죠? 찬양할 수 있는 것도 감사,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감사. 이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해질 수 없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기 때문에 그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절 25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곳을 향해서 가던 양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 하셨느냐? 예수님이 이런 고난과 그 수모와 그 수치와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참아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뭘 하셨냐면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의 영혼을 사버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셨냐면 너희의 영혼의 목자가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했죠. 양이 사자하고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누가 쫓아간다 그랬어요? 아유 할렐루야. 역시 장면이야. 누가 쫓아가요? 다윗이 쫓아갑니다. 뭐 할 때까지 쫓아가요? 양을 빼앗을 때 다시 할 때까지. 예수님이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가만 놔두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물어가는 사자와 곰한테 직접 쫓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쫓아가서 어떻게 해요? 양을 우리를 딱 거기서 이제 뺏어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달려들면 어떻게 한다고요? 수염을 잡고 막 두드려 팬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영혼의 목자가 되신대요. 와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내 영혼의 목자가 되세요. 어디까지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천국까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독자와 같이 늘 살피고 보살피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여러분 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한 주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쵸? 참 많은 일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하나님 이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또 참아내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참아내시고 또 인내하다 보면 나중에 뭐예요? 더 믿음에 강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감사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감사해. 되게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험이 오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막 이 폭풍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막 흔들어 놓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뭘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돼요. 지금 내가 이 시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실까?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냥 이 시험 가운데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때로는 혼자인 것 같죠. 때로는 혼자 감당해야 되고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신실한 아버지,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정말 부당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위하여 참으십시오. 그 하나님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확 열어주셔서 내가 참았던 내가 그 고통을 당했던 그 시간보다 더 큰 위로와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하고 나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 우리 주여 한 분의 남의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